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자, 이 시간도 우리 로마서 소개 오늘까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56년, AD 56년, 57년쯤에 고린도에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기록한 것이다. 써서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이 서신을 여러 교회들에게 많이 썼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쭉 나오죠. 그게 다
편지 형식으로 써서 보냈는데 로마서는 편지치고 좀 길어요. 16장이나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긴 편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네로 하면 아주 로마 황제 중에서도 포악한 그러한 황제였는데 누구를 제일 싫어했냐면은 그리스도인들 아주 핍박을 했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짐승 취급했던 사람입니다. 영화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동물 사자하고 싸움 시키고 그렇게 그 정도로 잔인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이 가이와의 에라스도와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에요. 로마서 16장 또 1절에 보면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베가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쓴 편지를 갖고 로마로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전해준 거예요. 근데 이 베베라는 여자가 나온 겐그리아에서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럼 겐그리하고 고린도하고 틀리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항구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 갱그리아입니다. 갱그리아에서 고린도로 들어가는 말하자면은 모든 물품을 그 갱그리아 항구로 들어와서 고린도로 옮겼던 바로 그러한 곳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같은 곳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베베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끝부분에서 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또 18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적에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같이 사역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박해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왔다는 그 내용, 고린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3절에서 바울이 이제 사람 이름을 쭉 대면서 누구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누구에게 이제 인사말을 전하는 그 편지니까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 여기서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로마로서 도망와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이 서신을 전할 적에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로 다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로마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교회에다가 편지를 줬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런 식으로 했는데 로마서만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에서 교회에게 편지 했는데 이 교회에게 편지했다라는 얘기는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나 나도 교회죠. 우리 각각이 교회예요. 영적인 교회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가는 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는 그 교회. 건물에다 무슨 교회라고 팻말로 써놓는 거. 그거를 우리는 지역교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바로 예를 들면은 강당 같은 거 오디토리움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처치를 이제 그런 거를 지역교회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로마서를 편지를 주면서 교회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도 교회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던가 아니면은 그러한 지역교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디에다 뭐 주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을까 하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 여러 그룹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대부분 그 그룹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이방인들의 이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서 이제 또 앞부분에 보면은 유대인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즉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8장부터 11장에서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16장에 여러 부분에 이제 이방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를 종합해서 본다면은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혼합돼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쇼킹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가 애당초에 유대교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대교 출신이란 말이에요. 모든 제자들은 유대교 출신이에요. 유대교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경륜이 다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약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계실 때까지는 다 구약 사람들이에요. 다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전부 다 유대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특별히 유대인들만 믿는 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집트에서 탈출해 오면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유대인 따라서 나왔어요. 왜? 종교 때문에. 내가 진짜 이걸 보니까는 이런 기적을 보니까는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종교를 나도 믿고 싶다 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우리가 나왔던 것들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쓴 이유는 본인이 직접 거기를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말씀도 거기서 선포를 했어요. 말하자면 거기서 선교사 역할하고 목사 역할을 했던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알겠죠. 거기서 몇 년씩 있었으니까 성도 이름도 알 것이고 그 교회 특징도 알 것이고 또 그 교회의 잘잘못도 알 것이고 하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는 한 번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이 편지를 쓰기 전까지는 한 번도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열망은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성도들한테 이 16장의 편지를 써서 긴 편지를 써서 베베편에 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봐도 교리의 아주 진수 아닙니까? 성경 신약 전체로 봐서 교리다 하면 로마서예요. 최고의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봐요. 그러면 바울도 안 가고 사도들도 안 가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을까? 또 특별히 로마서 우리 1장에 보면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요.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너희들 믿음, 너희들 하는 일들이 이 정도로 칭찬을 받는 교회예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에 편지 보낸 거 보면은 엄청 꾸짖어요. 바울이 교회를 설립했지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엉터리 짓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바울이 선교사로 가서 교회까지 설립했는데 그 사람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널 도대체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도라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못 믿겠. 이 정도로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후서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래서 로마의 교회는 이제 어떻게 형성되었냐면은 지금 천주교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쭉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톡 튀어나오죠. 항상 베드로는 먼저 말하니까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그래 베드로야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란 뜻 아니에요. 반석,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천주교에서는 그 규절을 딱 마태복음 16장의 규절을 딱 따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25년 동안 로마에서 사역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로마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그 사도권을 갖고, 사도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 사도라는 건 하나님 예수님과 직접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명령을 받고, 사도라는 건 대사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사는 뭐예요? 대한민국 대사면 대한민국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권위,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의 권위를 주어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정도의 그러한 심부름꾼이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그 사도권이라는 얘기니까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한다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것을 갖고 첫 번째 로마에서 교황이 됐다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천주교는 뭐예요? 교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1대, 지금 몇십 대 되는데 그 베드로부터 교황권이 계속 물려져 가지고 그 천주교가 천주교에서는 천주교만이 유일한 교회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개신교를 인정 안 했어요. 너네들은 다 이단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개신교를 인정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너네들은 완전히 이단이고 우리만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면서 지금도 그 교황직을 이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그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로마에서 선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만약 베드로가 당시에 로마에 있었다면은 지금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편지에 보면 항상 동역했던 사람, 자기랑 같이 했던 사람, 수고했던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누구한테 무난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16장에 보면 바울이 동료들의 이름을 쭉쭉 언급했는데 베드로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당시 베드로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열심히 했었다면은 당연히 우리 형제 베드로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그 서신서처럼. 근데 절대 그런 말이 없죠. 그리고 또 로마서 15장 20절에 바울이 자기 자신의 선교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다른 선교사가 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는 곳에서는 나는 거기는 가지 않는다. 남이 그 다져놓은 터 위에는 나는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봤을 적에 베드로가 교황이었다는 천주교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로마 교회의 형성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럼 도대체 누가 이렇게 그 교회를 만들었을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행전이라는 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 다 뿔뿔이 도망갔죠.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다리야 날 살려라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잡혀 죽는 걸 보고 우리도 잡히면 적골난다 라고 다 돌아가서 다 포기하고 뭐 했어요? 나는 어부해야 되겠다, 나는 하던 일 해야 되겠다 하고 각각 다 지방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랑, 그렇죠, 요한이랑 그 옛날 갈릴리에서 다시 그 고기 잡던 어부들을 불러 모았던 그 장소에 다시 가셔서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안드레랑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면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모든 제자들이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겠다. 예수님께서 뭐를 너희들은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세 번을 물어보시면서 왜 베드로가 세 번을 하나님을 어떻게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그렇죠? 배신하면서 도망갔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을 다시 추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 제자들끼리 다시 으쌰으쌰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제 죽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자라고 결심을 하죠. 그래서 오순절날 그 모이게 됩니다. 6월절 지나고 조금 있으면 오순절입니다. 그때는 뭐예요? 유대 율법의 관례대로 모든 그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와가지고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그들의 큰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때도 이제 오순절날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 지방, 뭐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와 뭐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고, 그리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 개종자들도 모였다. 오순절날. 로마에서 온 그 나그네들 그 모였을 적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죠. 그 사람들한테 설교를 했을 때 그 로마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봤을 적에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산지 사방에서 몰려오게 될 것을 기회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메시아임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뭐예요?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뭘 기다리면서 유대 사람들은 유대교를 갖다가 신봉을 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신봉을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 언제 그 메시아가 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다렸던 바로 그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바로 그 구약의 메시아는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그 말씀을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말하자면 지금 같은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없죠. 로마 군들이 다 잡아가니까 지하교회였겠죠. 아니면 가정교회를 세우던 것. 그렇게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사도가 세우지 않은 교회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전해졌다라고 지금 1장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로마 복음화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한 이유를 보면은 로마서와 비교되는 것이 그 뒤에서 쓴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것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갈라디아서하고 비교가 돼요. 근데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보다 1, 2년 더 먼저 썼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뭡니까? 그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교회를 세웠을 적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유대교 전통에 따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지금 그것을 주장한 거예요. 그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도 썼는데 이것에 대한 그 철저한 반박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서 있다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쓴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한 구절만 찾으세요. 로마서를 대표하는 구절을 찾으세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전번도 한번 읽은 것 같은데, 자, 같이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 전체에서 그거 하나만 갖고 그냥 그 믿음으로 살면은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로마서 1장 17절은 핵심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바울이 이 신약 바로 이 로마서에서 처음 쓴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썼느냐? 이 말은 구약에서 썼습니다. 이미 누가? 구약의 대언자 하박국이라는 대언자가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랑 같은 말입니다. 자기 믿음, 다른 사람의 믿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교회 가면은 부탁해요. 목사님, 제 누가 아픕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누가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누가 아픕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막 부탁을 해요. 물론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이 크니라 그랬어요. 의인들이 기도하면은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기 믿음이 있을 적에 그게 통하는 거지. 전혀 믿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식이 전혀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안타까우니까는 교회 가면 우리 자식 좀 이렇게 하게끔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지만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여기 써 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믿음? 자기 믿음. 어머님 믿음, 아버님 믿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 장로 믿음, 권사님 믿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보시는 것.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에 진짜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적에 내 병든 게 없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없어져야 되겠어? 그 원인을 찾아서 없애야 되잖아요. 그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힘들고 불행하게 되는 원인은 죄잖아요. 그럼 죄를 없애야지. 죄를 없애기려면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 17절이 처방약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근본적인 처방은 로마서 1장 17절이다. 그게 뭐예요? 바로 생명이다. 바로 새 생명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여기서 한 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보다 1, 2년 전에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에서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의인은 누구인가? 누가 의인이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신 거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왜 썼냐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권 27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 중에 이제 신약 27권이 있는데 27권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죠. 근데 이 5권을 역사서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사도행전, 그 역사를 쭉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서신서라고 하죠. 바울이 서신서 15편을 썼죠. 그런데 이 서신서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게 로마서잖아요. 그 성경의 배열대로 보면은. 그리고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다른 여러 가지 서신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유언이기도 해요. 본인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거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거로서 4가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첫 번째 교리와, 두 번째 책망과, 세 번째 바로잡음과,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 교리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라고 그랬잖아요. 서신서 중에 첫 번째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책망은 뭐예요? 로마서 다음에 나오는 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이 3장 16절에도 교리와 책망과 하면서 그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잡음 뭐예요? 갈라디아서. 아까 내가 설명했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거 아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고 구원은 그게 아니다라고 바로잡아주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에 유익한 것. 우리가 공부했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무슨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쭉 나가는 것, 그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성경책을 배열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겁니다. 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 right가 옳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right가 오른쪽도 되지만 right가 옳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파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right라고 그러잖아요. 좌파 사람들을 left라고 그러잖아요. right, 옳은 거예요. right. 하나님께서 항상 right를 오른쪽으로 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순수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정직하심,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인데, 사람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의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되찾을 수 있을까? 그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6장까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는 의가 필요한 자들이다. 우리의 죄에서 하나님의 의를 도로 되찾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들어 주신 아담의 의,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인간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인간의 그 모습을 찾아야 된다. 자,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의의 필요성입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8장까지는 그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제공된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기도 하고 앞으로 니네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딱 정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장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날까지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핵심 구절은
구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장 17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핵심 절은 뭐냐면 바로 16절입니다. 1장 16절이 핵심 절입니다. 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 절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 서신은 마틴 루터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것을 그 마틴 루터 1500년 1500년에 읽었으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700년 전에. 그렇죠? 맞나? 500 몇십 년 전이네. 그렇죠? 700년 전은 아니네. 500년 전에 마틴 루터도 있고 요한 웨슬리는 300년 전에 똑같이 읽었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을 똑같이 읽었는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렇잖아요. 이 지금 일반 교회들이 다 생겨버린 거 아니에요. 마틴 루터 때문에. 요한 웨슬리는 일반 교회 중에서도 감리교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감리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성경의 지식을 알아서 뭘 하겠어요. 그렇죠? 알면 좋죠. 모든 지식의 근본은 성경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게 되면 지혜를 많이 얻게 됩니다. 무슨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7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한 구절, 단순한 이 구절을 통해서 어때요? 마틴 루터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기쁨을 얻고 전 세계를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루터나 웨슬리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루터나 요한 웨슬리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얼마나 가슴이 뛰고 벅찬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생명이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제압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걸로 바뀌고 수동적인 것에서 능동적인 걸로 바뀌고 그렇죠? 이기적인 것에서 헌신적인 걸로 바뀌고 짜증나는 것에서 기쁨으로 바뀌고 불편한 것에서 편안함으로 바뀌고 말할 수 없는 그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제 서론은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